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예언의 말씀 성취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아멘. 전 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정확한 것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예언이란 말은 미리 어떤 앞날에 대한 것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른들은 절대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미래를 얘기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해요. 현실이나 직시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현실을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속에 무엇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꿈이 무엇이니? 제일 궁금하거든요. 넌 뭐 하고 싶어 하니?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받으러 오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다시 하고, 수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네 꿈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뭐냐? 뭐 하고 싶어 하냐? 근데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 저 대통령 되고 싶어요? 예언이에요. 믿음이 없이 말하는 것, 그쵸? 그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자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인생 앞날을 얘기하는 것, 그거 예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이루어지는가요?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커서 교수 될 거야, 교수 돼요. 난 커서 훌륭한 과학자 될 거야, 과학자 돼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의사가 돼요. 그 아이들이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예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녀가 있다면, 어린 자녀가 있다면, 적어도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 아이 속에 늘 꿈을 물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네 꿈이 뭐니? 아들아, 너희 다음에 커서 무엇 되고 싶어 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확한 아들이라면, 정확한 딸이라면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현실을 말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죠. 솔직히 젊은이들은요, 미래를 얘기하면 안 돼요. 자꾸만 먼 나라 꿈 얘기만 하고 던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젊은이들은요, 그림이 있어요, 자기 속에.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는 거지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겁니다. 환상은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눈 뜨고 그려지는 인생의 그림이 환상이에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5년 뒤 10년 자기의 모습을 그릴 수 있나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제가 대학에서 강사로 우리 21살짜리 아이들을 좀 가르칠 때, 그때 꼭 하나 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너의 5년 뒤, 10년 뒤 너의 인생의 꿈을 그려봐라, 써라. 근데 절대 미래로 쓰지 말고 현재형으로 써라. 난 앞으로 지금부터 10년 뒤 무엇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무엇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미래는 항상 현재로 기록하는 거거든요. 꿈은. 그래서 그거 쓴 다음에 5년 뒤에 쓰고 10년 뒤에 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년마다 내년부터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쓰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것을 숙제를 하다가, 과제를 하다가 많은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그림이 없어요. 젊은 아이들이 그림이 없어요. 무슨 그림을 꾸는지 몰라요. 내가 뭐 될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이다, 이 그림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세의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텐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건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데 자기 속에 그림이에요. 저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자기 심령 속에 그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미성년자를 넘어서 20대, 30대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확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 속의 그림이 환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늙은이들은 뭐 할까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여러분, 왜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고요? 이미 어른 돼 봤으면요, 더 이상 꿈을 가지라도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꿈이 가져집니까? 70, 80인데 꿈이 생기나요? 꿈 안 생겨요.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급급하게 아마 대수일 거예요. 그런 시간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이 부어지면요, 놀라운 것은 잠에 꿈을 꿀 때, 잠을 자면서 꿈을 때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저 우리 귀한 어르신들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르신 잠을 자면서 이 꿈이 일어나야 돼요. 꿈이 일어나야 돼요. 전 가장 멋있게 보는 것이 인생 80에 화가 되었어요. 화가 수업 받은 적 없어요. 인생 80에 그쵸, 붓을 잡고 화가가 돼요. 인생 70 후반에 시인이 돼요. 꿈을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의 삶 속에 잠을 자다가 이 꿈들, 하나님이 주신 꿈들, 이 성령이 이어진 꿈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이 인생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일들이 너의 삶 속에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다시 구약 창세기 49장 들어서,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49장에 들어와서 정말 이 말씀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제목을 성령의 예언적인 축복이라고 정했어요. 저는 이 창세기 49장 21, 2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심령이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이 예언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들을 때 자녀 속에 이 예언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마다 기도하니까,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슬쩍 들었어요. 육체는 여러분 늙으면서 죽으면 다 끝나요. 다 썩잖아요. 근데 우리 이 머리에 있는 되뇌라는 뇌에 기록된 모든 것은 어떨까요? 다 없어져요. 육체가 썩으면서 뇌도 썩으면 뇌에 기록된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란 말씀. 그렇죠? 여러분이 아버지 말씀을 많이 듣지만, 하나님 말씀 듣지만 그 말씀은 여러분의 머리에 되뇌 주름 하나 잡는 거로 그런 식으로 들어버리면 죄송한 얘기지만요, 여러분이 일생 죽을 때 그 뇌에 있는 모든 지식들 다 사라져버려요. 오늘 이 성령의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이 영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내가 너희의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 예언적인 축복을 영으로 생명 들어서 여러분 인생뿐만 여러분 자녀 속에, 다음 세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복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이 12아들은 그 당시 축복받은 아들에게만 국한된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지금 하는 그 축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 지파의 모든 신명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이 복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 육으로 흐르는 장자권의 축복은요, 유다가 받았어요.
르벤과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릇된 일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하나님은 육적으로 흐르는 장자의 축복을 부어줍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셉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육의 혈통이 아니라 영의 혈통으로 함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이 영적인 축복인 요셉이 받는 위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야곱이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고 싶었는가? 첫 번째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야곱이 늙어서 요셉에게 축복하는 축복인데 11번째 아들은 요셉, 그 심령을 통해서 펼쳐질 수많은 영적인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말이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이 나무가 샘 곁에 심겨 있어요. 근데 이 샘은 마르지 아니에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한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의 복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 속에, 다음 세대 속에 이 요셉의 예언진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담이란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한계예요, 한계.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의 한계, 문제의 한계, 실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 건강의 한계, 인맥의 한계, 수많은 한계를 만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펜스를 딱 치고 우리를 꼭 가둬놔요. 그리고 우리는 뛰어야 뛸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인생.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한계도 성령을 여러분이 예언된 축복을 주는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한계를 성령의 축복으로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서야 되죠. 여러분, 인생은 여기서 넘어서지 아니하면 그거로 끝나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자녀 가정의 울타리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가정의 부자인지 부자가 아닌지, 가정이 어떤 일이,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지 그 한계 넘어서지 못합니다. 걔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거 못 넘어서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그거 못 넘어서요. 걔가 어떤 걸 지금 교육받고 있는지 그거 못 넘어서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다음 세대에 요셉 같은 영적인 귀한 자에게 축복하고 싶은데 무슨 축복하는가? 너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하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특별히 인생의 모든 한계를 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중요한가? 믿음의 엄마가 왜 중요한가? 믿음의 아빠가 왜 중요한가? 내 자녀의 인생을 한계 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면 그 심령은 인생의 모든 환경, 조건, 모든 문제, 어떤 것일지라도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귀한 복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2사절에 보니까 활 쏜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발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슬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는 전부 다 엄마 아빠가 보호하는데 이 엄마 아빠 보호를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사춘기란 게 뭐냐면 독립성에 이뤄하는 시기예요. 자아 개체를 인정하고 자아 개체가 의식이 생기면서 자기가 독립된 존재임을 끊임없이 표출하는 것이 사춘기거든요. 중학교 1학년 딱 되면 사춘기가 왕성해지면서부터 뭡니까?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가 원하는 보호를 벗어버리려고 해요. 그게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의 말 듣는 게 힘들고 엄마 아빠의 그 모든 것들이 울타리가 너무 갑갑한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는 그쵸. 이 생에 어떤 애가 살든 간에 그 시간에 인생을 다 걸어가는, 그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애가 스스로 독립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이 자아식이 없으면요, 이 세상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독립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독립하는데 그 아이 속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아이 속에 어떤 문제가 펼쳐질까요? 오늘 요셉에게 그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뭐랍니까? 여러분 활 쏜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다. 여러분 세상에 가만 놔둡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중1짜리, 중2짜리, 중3짜리 이 아이가 아무리 독립성의 그 발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걸 개척인 인생의 어떤 꿈을 가질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만 놔두나요?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을 어떻든 화를 쏘고 그를 상처를 주고 상처기를 내고 그를 무릎 꿇게 만들고 짓밟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다 지고 말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지나면서 아이 속에는 꿈도 비전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3년 가지고 잘못 가지면 이 아이 속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일생은 결정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아들 11번째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아십니까? 너의 인생도 활 쏜 자가 너를 학대하고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 속에 펼쳐진 수많은 세상의 도전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활이 더욱더 도리어 경강하다. 경강하서는 아주 힘이 있어요. 굳세다는 겁니다. 관역을 잘 맞춘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활이 오히려 더 힘이 있고 굳셉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소중한 심령들이 더욱더 굳세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밀려와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아주 경강하며 그의 발이 힘이 있는데 왜 힘이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엄마가 됩니까? 왜 기도하는 아빠가 됩니까? 왜 우리 사람가 믿음 안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시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전능자의 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속에 전능자의 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꼭 알 것이 하나 있죠. 세상 사람은 절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나를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도와요. 부모는 자식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 부모 또 이상한 부모가 아니니까 안 도울 수 있지만 하여튼 일단 부모는 도와요. 그래도. 근데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절대 돕지 않습니다. 친구가 돕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는 친구 안 돕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이런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왜? 그분이 도우실 것인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네 가지를 말해. 첫 번째, 위로는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이 말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여름철에 아주 엄청난 호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 그래서 비가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그 그림이 이 말이에요. 위로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의 인생 속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은 하늘의 복을 주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맞아야죠. 아멘? 이 복을 맞아야죠.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복이 내 자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 주신 복을 피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비 오는데 그저 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우산 쓰지 않는 한. 여러분, 내가 우산 쓰지 않는 한, 그 빛을 막기 싫어서 우산 쓰지 않는 한, 일부러 하나님 복을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 복을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 복이 오는 걸 피해버리면서 우산 쓰지 않는 한 하늘의 복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언된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위로부터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 속에 이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임하는 거죠. 우리 자녀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면서 그에게 위로 주는 위로부터 하늘의 복이 그 자녀 삶 속에 있어야 되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로는, 땅으로는 원천의 복이에요. 원천이라는 샘물입니다. 샘이 펄펄 쏘는 이 샘물의 복이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하늘의 복은 쏟아지는 폭우 같은 복이지만 하늘의 복은 끊임없이 땅에서는 샘물처럼 이 복이 쏟아나는 복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샘물이 쏟아나야죠. 저는 대학교 때 마곡사에서 공부 좀 하러 갔다가 아주 정말 샘을 그때 잡았어요. 요새 샘이 없습니다. 요새 샘은 거의 없고 다 그냥 이게 파이프 연결해서 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공부하러 갔던 그 마곡사에 제가 공부 머물렀던 집은 그 마당에 샘이 있더라고요. 무슨요? 큰 샘이 아니라 요만한 샘인데요. 참 조롱박으로 쌓은 먹고 한 컵 먹으면 하나 올라오고요. 또 한 컵 먹으면 또 하나 올라오고요. 그런 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이 샘은 말라본 적이 없대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 샘은 계속 그런데요. 그렇다고 힘이 팍 빼어서 넘쳐나잖아요. 그러나 놀라워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만들어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샘솟는 축복이 임하는 이 원초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위대한 복도 중요하지만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는 이 복이 솟아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삶 속에는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같이 복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젖먹이는 복. 네 번째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복일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하늘의 땅의 복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계속 자손을 끊임없이 낳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은 천대까지 있음 믿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 된 이 아들을 그 인생을 통해서 펼치는 하나님의 모든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모든 복이 여러분까지 임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밖에 산을 보면 도봉산만 보도요, 그 산 그 얼마큼 많은 바위와 흙들이 쌓여 높이 올라가게 그 산이 이루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백두산 보면 백두산, 여러분 그 산이 2700m 아닙니까? 그 얼마큼 많은 것들이 쌓여서 그 산을 이루었을까요? 아니, 에베레스트 8000m 넘는 산은 얼마큼 많은 흙이, 돌이 쌓여서 그런 산을 이루었을까요? 오늘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의 축복보다 나은데, 어떤 축복인가? 영원한 산이 하옵슨 같이 그렇게 모든 그 높은 산마다 그 흙이 쌓이고 돌이 쌓이고 그렇게 쌓였던 모든 축복의 산보다 더 높은 축복이 야곱이 축복합니다. 요셉의 머리 위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쌓여진 축복들이 여러분 인생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쌓았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 속에, 머리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축복하는 거예요. 산 여러분, 여러분 정말 자녀를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습니까? 언제 한번 여러분이 자녀 이런 축복, 이런 기가 막히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린 부모니까 사랑할 줄 알아요. 뭐 해주고 싶을 줄 알아요. 뭐 도와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진심으로 여러분 자에게 축복한 적이 있나요? 야곱은 자기 인생 맨 마지막에 성령이 예언인 축복을 요셉에게 하는데 요셉에게 이복을 주는 거예요. 이복. 태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쌓여진 그 복이 요셉의 정수리로 와라. 저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고 싶어 사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그 머리 위에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자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령의 예언인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이 축복할 수 있는 자예요. 내가 엄마 됐다, 아빠 됐다, 다른 거 아닙니다. 돈 버는 기계 아니에요. 내가 엄마 됐다, 아빠 됐다,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이런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전 이 복이 여러분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찬송같이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한번 신나게 찬양합니다.
시간 기도하기로 하는데 눈 뜨고 기도하세요. 오늘은 성경 여러분 창세기 49장 성경에 있으면 다 펴놓고 이걸 한번 첫 번째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만큼 축복해 본 적이 있나요? 얼만큼 고귀하고 얼만큼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먼저 우리 창세기 49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요셉이라는 이름에다가 먼저 눈을 뜨고 하시면 돼요. 뭐 외울 필요 없으니까. 저길 보시도 괜찮고요. 펴놓고 요셉에다 자기 이름대로 종류이나 무성을 가지라 이렇게 자신을 놓고 정말 한번 자신을 축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보다 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소중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일생에 두 번을 쉬지 않습니다. 일생의 시간들을 우리 살아봤어요. 이미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70, 어떤 분은 80, 어떤 분은 90 살아봤어요. 남은 시간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예언적인 축복을 여러분 자신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눈 뜨고 화면 넘길 때 화면 보시고 되고 눈 뜨고 성경을 보고 눈 정확히 뜨고 여러분 한 손을 오른손 여러분 가슴에 대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22절로부터 26절까지 눈 떠야 됩니다. 외울 수 없으니까 눈 뜨고 우리 요셉에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이 축복이 성령의 이어낸 축복이 마치 영적인 야곱이 영적인 아들 요셉의 나에게 이 축복을 하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으로 내 영속에 말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눈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준비는 무성한 가지 생곁에 무성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를 쏘며 종을 공박하였으나 종의 발이 돌려 동강하며 종의 발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형제 손이 이스라엘 선민자 내 아비 하나님 그가 종에게 복을 천민교로 말미암아 그가 종민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온천의 복과 천국의 복과 내 아버지 축복이 내 부모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상의 약속같이 이 축복이 종민이의 머리를 돌아오고 그를 위해서 떠난 자의 정신으로 돌아오고 두 번째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자녀를 정말 진짜 축복해 본 적 있나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여러분 자녀를 언제 축복해 본 적 있나요? 부모가 계신 분들, 부모가 자식이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오. 자녀가 없으니 다시 자기를 축복하면 돼요. 아니면 부모를 축복하지 않고 자녀의 자녀를 품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 뜨고 정말 이 성령의 예언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영의 아버지가 되어서 영의 엄마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이 복이 그대로 성령의 예언적인 축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복받을 거니까 우리 천천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성령의 예언적인 축복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또 스스로 본인에게 성령의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 속에, 우리 소중한 자녀들의 영 속에 이 성령의 예언의 축복을 기도하였사오니 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